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 그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신앙도 건강하고 인격도 건강하고 그 영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의, 정신의, 마음의, 인격과 신앙의 건강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단순하게 이 내면적인 건강만 책임지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면 주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간건함도 함께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건강함, 강건함,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2019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건강해지고 인격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2019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꼭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심삼일 많이 하여서 새해 작심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잊을 때 있더라도 다짐하고 그리고 안 잊기 위해서 매주 노력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는 주를 향한 헌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총을 꼭 누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2절, 23절 읽을 텐데요. 22절, 23절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생각하면서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리하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고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메꾸치를 주셨고 또 목마르다 할 때는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심지어는요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온몸으로 그냥 경험하고 사는 그런 때인데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10번은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10번 딱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출애굽 14장의 홍해 사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사건,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 사건, 또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민수기 11장의 디베라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민수기 11장의 기브르 핫다와 사건, 그리고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집에 가서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조금 어렵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좀 따라오면 좋은데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온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 23절에 보니까 나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가? 백성들에게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에 그러면 갈렙은 어땠는가?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밥만 먹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에서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한 가지만 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으니까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보게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 13장 25절 이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손에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을 봐라. 이렇게 풍성하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의 거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강성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 올라가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못 이겨. 왜냐하면 우리가 딱 봐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더라.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그들이 너무 강성하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악평했냐면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뿐이다. 우리가 살아서는 그 땅 못 들어가니까 그 땅 소용없는 땅이다.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땅의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사람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인 거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인이니까 그 앞에 딱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느껴지더라.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3장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불신앙을 더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불신앙을 더하여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해졌죠.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분위기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갈렙이 한 얘기가 1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엘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언제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여 하나님 편에 설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돌아서서 하나님 반대하는 편에 있을 때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만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말과 행동 절대 안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하고 행동할 때 방관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건 동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갈렙처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해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면 그때는 같이 껴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입 꾹 다물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 한 대 맞지, 한 대 맞더라도 손해를 보고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고 주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당연히 불평불만 없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반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두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 나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편의 적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적극적인 헌신의 또 다른 면은요,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4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갈렙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이렇게 1절에 어떻게 반응하냐, 온 회중이 소리를 옆에서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왔는데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하는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하나님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서 애굽을 죽이시지, 광야에서 우리를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려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저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저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했겠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확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자고 우리 중에 지도자 한 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누가 한 번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퍼져나가는지가 나와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불신앙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신앙을 딱 덮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퍼지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그리 통곡한 결과가 뭔가? 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죽이시지, 왜 살려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노예가 되게 하느냐. 한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 그럼 우리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대놓고 반대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반대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이런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면 그 불평불만이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사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요, 뭐를 헌신하는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희생 헌신하면 자꾸 내 것 먹어 내놓고 내 거 손해보고, 물론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헌신이 뭔가?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희생의 헌신이에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만을 토로할 상황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희생 정신으로 그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19년도 내도록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은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믿음의 말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10절에 6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너무 답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기가 막힌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 땅 우리 것이다. 9절에 다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지금 거역 안 된다. 그리고선 9절 후반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땅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던, 때로는 그것이 인하여서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하여 사람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얘기해야 돼. 하나님 얘기. 2019년도를 살아가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입술에 늘 하나님 붙어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계속 제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헌신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막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막 무르익어서 모두 다 그럴 때 그들 앞에서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 찢는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물론 이 옷 제가 이렇게 찢으면 아깝죠. 그렇지만요, 집에 가면요 입을 옷이 또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많죠? 한 벌만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갈아입을 옷이 많아가지고서 아주 그냥 옷장이 꽉 차 있죠?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옷이 많아요. 그래, 이 당시에 돌아가면요, 옷은요 많이 있으면 두 벌 아니면 한 벌이에요. 그리고 그 옷 가지고요 밤에는 이불로 덮고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무 답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대로 가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옷 찢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거든요. 때로는 내 헌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 시간, 물질, 정성,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희생의 헌신이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2019년도 내도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에 말하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내어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희생의 헌신이 있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되어서 우리를 통한 주의 뜻 볼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헌신과는 달리 신앙인 헌신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의 헌신은 신앙적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해 주신 것을 갈렙이 45년이 지난 뒤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요, 45년 동안 갈렙은 잊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지금 그가 비록 85세의 고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체가 있고 산지가 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2019년도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의 이 믿음, 이게 헌신이에요. 올해 2019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어야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내가 꼭 다 해야 될 것,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놓으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이거 놓아도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내가 이거 희생해도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대학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기숙사 배정을 합니다. 기숙사 배정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좋은 방을 차지하면 달라 그러면 그 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그냥 선착순으로 원하는 방을 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내가 어느 방에 살았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주로 어떤 방을 달라 그러냐? 좋은 방 달라고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 계단에서 멀리 떨어져 좀 조용한 방,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좀 깨끗한 방,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한 층에 있는 방, 좋은 방 달라고 아이들이 서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개학이 되었는데 한 학생이 일찍 찾아왔어요. 총무처장에 찾아왔습니다. 방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총무처장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방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서 남는 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도 안 가겠다고 하는 방이 있으면 그 방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무처장이 놀랐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좋은 방 갖겠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는 방 그 방 달라고 소문이 퍼져서 총장님에게도 연락이 됐어요.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이름을 그 학교 필라델피아 대학의 비망록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30년 뒤에 그 비망록의 이름의 주인공이 그 필라델피아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일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이거 놓칠 것 같아 덜덜 떠는 그게 아니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희생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넓어서 아직도 빈자리가 좀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꽉 차서 빈자리가 없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예배 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건지. 물론 우리가 통합 예배 드리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비디오실을 쓰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강대상에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 늦게 오시는 분이 앉으려고 이렇게 비켜달라고, 안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의자에다 뭘 탁 붙이면서, 이게 뭐예요? 본인 생각에는 이 갓대 제일 끝에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좋거든요. 왜? 빨리 나가려고. 예배 끝나고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나가려고. 여러분, 오히려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긴 새 가족이 앉아야지, 연세 드신 분 앉아야지 이러면서 좀 양보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요, 우리 부서를 담당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부서는 힘들어가지고요, 아무도 안 하려 그래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문제는 하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서로 하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힘든 부서를 담당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여러 사람이 그 일 하려 그래가지고요, 이거 누굴 시켜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어떡하죠, 목사님?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부가 3D 업종이라고 그러대요. 왜냐하면 매주 빠지면 안 돼요. 교육부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애들이 놀거든요. 또 애들이 말을 잘 듣나요? 말 안 듣거든요. 세 번째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공과 준비해 가르쳐야 되니까 짧은 성경 지도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늘 보면 교사 모집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안 들어와요.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모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선 우리가 그 부서에서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굴 선택해야 되죠? 이런 소리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부서는 오히려 사람을 찾을 수. 왜? 좀 이 부서 좀 해주시면, 그거는 쉬운데 거기 새 가족 하시고 아니면 연세 들면 하시고 좀 약한 사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힘들고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라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계신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우리 원로장로님 최홍식 장로님 주차 봉사 하십니다. 한 몇 년 되셨어요. 어느 날 오시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주차 봉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좋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은퇴한 늙은이가 이거 해도 되겠냐? 노인에서 사람들 불편하지 않겠냐? 장로님 좋지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시면 좋지요. 그 이후에 계속 하셔요. 여러분, 사실은요, 주차 봉사 하는 거 다 봉사인데, 운전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봉사하는데 큰 소리 치는지 몰라.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주차 봉사 그러다 보니까요, 주차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늘 차량부에서 목사님, 주차 봉사할 사람이 없어. 이런다니까요? 장로님께서요, 주차 봉사 쉽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언제든지 밖에서 추운 날은 옷 일부러 두껍게 입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더운 날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 땡빛 속에서 이거 들고 이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저 노인이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는 일, 은퇴하신 분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 우리 제1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그냥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일 서로 하려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 아이고 사람 못 깨서 못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줄 서서 하려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안 시켜가지고 마음 상할까 봐 염려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이 있는 우리 울산 제1교회 2019년도에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